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10편, 50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제자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둘씩. 제자들이 이제 뭐예요? 돌아온 거죠. 돌아온 제자들이 막 들떠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너나 할 것 없이 전도 기간 내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 많이 피곤해 보였던 것 같아요. 또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요,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일행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일종의 그 모처럼만의 휴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리트릿입니다. 그래서 좀 가서 좋은 음식도 좀 먹고 또 쉼도 취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 말로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1년 내내 농사 짓다가 하루 짬내서 뭐 하러 간다고 하죠? 철렵 간다고 합니다. 이 철렵이 뭐냐면요, 내천자예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에 얽매였던 어른들이 물고기 잡고 또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또 밥도 해서 냇가에서 음식도 먹고 같이 하루를 이렇게 쉬는 거. 그래서 시골 어른들은 철렵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인 거죠.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좀 들떠있었겠죠. 야, 모처럼 만에 좀 다리 펴고 좀 쉬겠다 이랬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일행이 가는 걸 보고요, 모든 거울로부터 걸어와서 도착지에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배가 아무 데나 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향하는 방향만 봐도 어느 쪽에 배가 닿을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처럼 좀 쉬기 왔는데 골치가 아프게 생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날 좀 어때요? 좀 짜증나죠. 제가 휴가 나왔을 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 누가 돌아가셨냐면 김일성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난다고 다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나갔던 사람들 다 부대로 복귀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마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김일성은 죽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 유격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군인들 되게 어려워하는 유격이 있는데 그 유격도 취소되고요. 진지구축했어요. 포천 가가지고 뭐 며칠 동안 정말 그 해 무지무지 더웠는데 땅 그 산속을 이렇게 군인들 왜 전쟁할 수 있는 호우 있잖아요. 그거를 파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는 순간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런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나마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가고 또 그 전곡을 찌르는, 폐를 찌르는 그 날카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막 회개하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여러분 마음이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 심장을 탁 파고들 때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묘한 즐거움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몰라라 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여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리들이 저녁이 되면 집에 가야죠. 그죠?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흩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처럼 정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못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 같았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녁에라도 좀 쉬자, 인간들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주 젠틀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빈들이고 점점 날이 저물어가니 사람들을 보내어 무엇이라도 사먹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여성, 노인들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치면 어떤 주석을 보면 2만 명이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봐도 여러분 그 경포대 여름에 그 해수욕장에 몰린 인파들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경포대나 이런 뭐 광안이나 이런 해수욕장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져 있잖아요. 제각기.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주변으로 흩어져 가지고 음식을 사 먹을 만한 곳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못해도 한 5,000명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에 가서 사 먹으라고 하면요, 아마 엄청날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이촌동 주변에요, 자리가 없었어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무리에게 여러분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돈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있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실업자였고 대부분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아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뭘까요? 나름 잔머리를 굴린 거죠. 좀 흩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날도 저물고 했으니 예수님 이쯤이면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암묵적인 제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네? 그러고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러시면서 이제 저녁이 됐으니 내일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조금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사고 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처음에 의심했겠죠. 어안이 벙벙해 있던 그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쓸 텐데 우리가 무슨 수로 떡을 사서 무리에게 먹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200데나리온.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래요.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200데나리온은 들 텐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도 얼마큼 모이겠죠. 거기에다 200대 모은다고 해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가서 그만큼 사올 떡이나 빵도 없겠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2017년 9월 2일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건설업 노동자는 하루에 18만 6,026원을 평균 받는데요.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좀 덜 받는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10만 원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건설업 노동자 하루 기준으로 오늘날 환산을 하면 3,700만 원 정도가 돼요. 만만치 않죠. 이제 보통 사람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 무슨 수로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떡이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알아보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떡 5개라고 하니까 큰 떡이라고 상상하기 쉽지만 어린 소년이 가져온 떡의 원문을 보면 요만한 떡덩이인 거예요. 조그만 거. 애가 먹을 만한 거. 물고기도 온전한 물고기였다라기보다는
생선의 토막이었다든가 아니면 아주 작은 물고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요,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아유, 고작 요거 가지고, 예수님이 몇만 명이 모인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여요?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50명, 100명씩 때를 재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푸른 잔디라는 표현은 없어요. 푸른 잔디가 있었대요. 생생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받아든 떡을 가지고 하늘을 올라가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건은 한 개 복음서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3개 나올 때가 있어요. 4개 다 공이 이 기적이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그다음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6장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 본문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로 끝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먹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치 못하게 인파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대로 저녁이 되어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르도록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그죠? 그게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는 걸 생각해서 배려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오늘 무리들에게 배불리게 먹여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숯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딱 오니까 뭐래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죠? 또 우리 성찬식도 뭐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 떡은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주로 밥과 된장국을 먹죠. 그저 한국식 음식들을 먹잖아요.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현장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인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신앙의 관념화 현상이에요. 관념화란, 제가 다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일반화되고 추상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요,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와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와 평소에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괴물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낮에는 사람으로 변했다가 밤에는 괴물로 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동화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발을 내딛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조화롭지 못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요. 심지어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 특히 서양 쪽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정말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주술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굉장히 몰입하고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서 나가면 굿하고 끝난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 좀 바람이 불었던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약간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100% 이단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요 많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영혼에 대한 교훈과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막 살자. 막 살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영혼이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쾌락주의가 나와요. 에피쿠로스, 우리 철학 시간에 배운. 그래서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빠져갑니다.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요 자기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데 집중하는 철학 사조가 나와요.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파. 그래서 막 육체를 막 제한하죠. 막 그래서 고난을 줍니다. 막 음식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마시고 며칠 동안 버티면서 막 영적인 어떤 수수함을 갈구하고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이신 게 아니라 뭘 먹이셨어요? 떡과 생선을 먹이셨어요. 이미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은 뭐예요? 확실하게 떡과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먹이신 말씀뿐만 아니라 떡도 먹여야 되고 생선도 먹여야 되는데 교회는 말씀만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화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을 이미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지금 그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떡을 주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관념화되고 추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생기만 불어서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육체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한 그런 육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봤을 때도 뭐예요? 네, 부활을 제2의 창조라고 얘기하죠. 몸의 부활로 예수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몸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떡과 생선을 드셨죠. 그죠? 이번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진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죠? 그리고 구운 생선과 떡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우리의 부활도요, 영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과 뭐요? 육체,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뭡니까?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가 죽었다 부활할 때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현실, 이 육체가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식사하고 잠을 자고 대화하고 걷거나 뛰는 모든 현장이 뭐가 관련이 있어요? 신앙과 관련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취하신 태도나 방식,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였어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배가 부리도록 먹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교회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돌아서서 교회를 박해할 사람들조차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베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 또 모든 자연 환경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신 것은 공간적으로 빈들이었어요. 빈들. 사람들을, 그 배고픈 사람들을 섬길 만한 조건이나 환경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워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채워져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면, 환경이 갖춰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들에서조차도, 공간적으로 환경이 안 되는 곳에서조차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교회당이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성당이나 교회 건축물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고 몇몇의 신앙을 유지하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공간이 된 것처럼 앞으로 한국교회는
텅텅 빈 커다란 건축물만 남은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천주교가 그랬던 거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사역하셨습니까? 빈들이나 사막에서, 강가에서. 그것은 무엇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갖춰지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정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수백억 원대나 수억 원대, 수천억 원대 예산과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예수님은 그 시대에 물질적으로 탐욕에 빠진 많은 종교 지도자와 다르게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한 지 한 1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자립된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에 그거 필요한 곳에 채우겠다고 여러분에게 헌금이 아니라 헌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개척교회에 불과한 주제에 재정적으로 자립도 못한 그런 교회가 뭘 돕고 섬긴다고 해.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 한 톨, 쌀 한 줌 갖다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매월 아주 작은 양이지만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일정량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미쳤죠?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빈들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가 물고기 2마리죠. 그거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줬던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날이 저물어 갈 때 일어났어요. 시간적 배경이죠. 날이 저물어 가는 대로 돼도 무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들, 실제로 육신적으로 배고픈 그 사람들, 아프고 굶주림이 일상화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장례식이라도 치러야 할 만큼 한국교회는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막을 내린 건 오래됐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찬바람 부는 저녁이 이 시대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다른 생각과 다른 자세와 다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미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좋은 교회들이 우리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까 Pray for You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가 없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거 우리 고민해야 돼요. 또 그 사역하시는 그분들이요, 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분들이고 방황하던 분들이 이제 방향을 잡고 섬기는 분들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그분들에게 교회가 내복이라도 한 번씩 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내복 얼마 안 해요. 따뜻한 내복 길거리에서 사역하시니까. 아니면 장갑이라도 하나씩 사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모였다가 내일 문을 닫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예, 물질주의와 세상의 탐욕주의와 출세주의에 무너져가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그분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라브리 공동체인데 놀랍게도 그 공동체가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데가 있죠. 대천덕 신부님,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태백에 예수원을 만들고요. 12명과 함께 산비탈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은 곧 기도고 기도는 곧 노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노동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공급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공급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를 비난하지만 조인규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곳에 가봤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데 뭐 죽어서 가는 지옥이 뭐가 무섭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이 천국이 되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순복음교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영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면 교회도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를 끼침과 동심에, 그리고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실질적인 대안들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